오늘 일주일입니다. 이게 총 52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1500 정확하게 60 제가 기억이 안 나는 1564년도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중세 교황 뭐 아시다시피 말씀보다 교황의 그 권위가 더 올라갔고 이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게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역사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초대교회가 이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제 순교했을 때가 추측을 하기로 AD 한 64년 뭐 이 정도로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 주 313년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바울의 이 순교 이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 아래에서 복음을,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전도를 대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떻게 그러면 과연 이 로마가 복음이 확산이 됐냐라고 하니까 그 카타콤에서 오늘 오전에도 예배 때 나눴는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 이제 교회도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제자라는 게 뭘까? 지금까지 이제 제자라고 하면은 뭐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이 전도를 잘하는 거, 전도 제자 했는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군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역이지. 그럼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가르치고, 그거 가지고 중요한 거는 말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걸 지키게 하는 거야. 어떻게 지켜지냐? 절대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구해야 돼. 그게 이제 제자 사역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로마는 다 타락하고 그러는데, 아까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프롬이고 하나는 토워드거든요. 프롬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럼 토워드는 뭐냐 하니까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또 세상을 향해. 그럼 뭘로 나가냐 하니까 막 각을 잡고 전도해야 되겠다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어떤 사람들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들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실제로 뭐 청소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나가냐 하니까 소금과 빛으로 나가는 거죠. From towards. 그렇게 되니까 이 로마는 완전히 철저하게 타락이 돼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복음화가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한 1200년 흐른 거죠. 그동안에 또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이 된 겁니다. 완전히 종교화가 돼버린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고, 오후 예배라는 게, 원래 개혁자들의 오후 예배가 뭐냐면 이제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시간이 오후 예배였대요. 지금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후대였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칠 것이냐. 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거의 이 교리문답을 작성을 한 분이서 한 게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교리문답을 작성을 한 겁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설교하고 또 저희 이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단 하나의 위로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만 봐도요. 딱 뭐냐 하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싫은데 제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제일 강하게 하는 게 인권. 근데 그 열매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이들 인권이 중요하다. 좋은데 하나님 없는 인권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년을 그 교육을 시켜놨더니 제 아이들이 괴물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 막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막 선생님 때리고 심지어 선생님 찌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Love yourself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내 것을 내 몸도 나의 것이고 내 생각도 나의 것이다. 이게 착각 중 착각이에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일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녀들이 있고 좀 있으면 또 출산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20절에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이 값은 무슨 값이냐니까 피값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데 이건 주님의 것이고 이건 나의 것.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게 어떤 영역이 생기긴 했는데 나눠요 자꾸. 교회에 가가지고 헌신하는 건 이제 주님의 것이고 내 사업은 또 나의 것이고 또 목사님들도 착각해요. 목회가 또 나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양들 성도님들이 내 거로 착각을 해요. 다 주님의 것인데 여기서 많은 오류들이 생기는 겁니다. 육아도 주의 것이고 나의 커리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경력 단절. 저희 아내도 이제 경력이 단절이 됐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하니까 내 커리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생이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이 아이를 주신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그럼 경력도 하나님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생각을 다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 몸과 나의 영혼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만 진짜 저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세시대 때도 영지주의가 가득한 겁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가치관이 기독교인들조차 이게 왜곡이 돼 있거든요.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세상에서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독교인들 청년들조차도 나는 뭐 혼전순결 요즘에는 혼우순결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혼전순결 혼전순결이 무슨 말이냐 시대에 안 맞다면 사랑하는데 내가 내 여자친구 남친구 사랑하는데 기독 청년들조차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만 제대로 생각해봐도 뭐 성적인 게 뭐가 문제냐 성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궤변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고 영원한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됐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린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죄짓게 만듭니다.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돼서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 속에 또 머물게 만들죠. 그 결과로 인해서 죄악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악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와 죄악을 약간 조금 구분을 안 하는데요. 죄와 죄악은 다릅니다. 저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악은 실제로 내가 짓는 거죠. 그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번 주 가운데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 기도를 이제 하는데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뭐가 울컥하냐? 울컥 안 하려고 했는데 울컥했던 게 뭐냐면 지난 주간에 사회를 보면서 이 지난 주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막 칼부림 사건. 제가 뭐 얘기 처제가 놀러 와서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저희 딸이 물어보는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냥 뭐 그런 게 있어. 너무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니까. 왜 그랬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마귀 쫓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보니까요. 서현역이 제가 왜 잘 아냐면 제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놀았거든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생 때 올림피아드 수상까지 했잖아요. 결국에 오늘 보니까 60대 그 여자분 죽으시더라고요. 차로 먼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정신병 꽉 잡혀있는데 모든 정신병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피해자입니다. 망상부터 시작해서 내가 피해자입니다. 나만 왜 이러냐. 그 전에 신림 거기서 찔렀던 친구는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피해자. 근데 저희가 이거를 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그 문제 해결된다 이런 접근으로는 혹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안 바뀌어.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죄 속에 머물게 만드는데 죄악까지 짓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이 붙잡았고 그러면은 당장에 저희가 이런 사회 문제를 보면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감정이 우상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신은 뭐냐면 내 감정이 신이에요. 내 기분이 신이고 내 생각이 신이고 이걸 싹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가서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가정에서 저희가 이 가정생활하고 또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일도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죄와 마귀로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중심돼서 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마음에 딱 붙잡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일이 죄짓게 만드는 건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과 보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신다. 근데 저희가 착각하는 게 어떤 커 보이는 부분들만 주께서 좀 관여해 주신다. 나는 좀 그래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사가 있을 땐 기도하는데 작은 것들은 좀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보호가 있다. 방금 전에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김밥을 사러 갔는데 저희 핸드폰을 가지고 이모하고 애들이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을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 뭐지? 너무 사이가 뒤숭숭하니까 뭐지? 그래서 옆에서 이모도 왜 엄마 안 와? 올 때가 됐는데 제가 순간 너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김밥집에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보호, 하나님의 뜻과 보호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까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런 사고를 당했지?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게 하나님 보호 안 해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 값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사실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믿게 하신 거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주권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하면은 안 지켜주시고 내가 조금 뭐 복음을 놓쳤어, 복음에 집중을 실패했어 이래가 좀 안 보호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뭔가 어떤 이런 그 사회에서 온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불교 세계관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생에 이런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내 자력과 어떤 내 중심으로 받았다면 그게 맞는 건데 구원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계획 가운데서 이뤘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아시고 지켜주고 그래서 뭐 탈모도 죽게 있는 거죠. 머리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성화죠.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룬다. 특히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손구도 있는데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때는 문제로 보이는 걸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아무튼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 그리스도를 느끼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중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중요한 말씀 있죠. 양자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어떤 느낌과 어떤 기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차이가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증인되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죄를 밝혀요. 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나라는 죄인이구나를 조명을 시키시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닥방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면은 15개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절기 지키라고 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날에 15개 나라에서 모여들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일어나고 통역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회개와 그러면은 뭘 주시리냐고 했냐면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하려고 안 하는데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 쪽에 쫙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제자들이 그랬죠. 베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회개하는 그 역사가 땅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여기에다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감리교라고 하는 이제 알미니언이나 웨슬리언, 조금 이제 완화된 게 웨슬리언인데 회개를 막 강조를 하거든요. 강조를 하는데 쟤는 그리스도보다 회개가 또 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쉽다 이러면서 막 누리라고 합니다. 괜찮아, 구원 받으니까 끝났어. 이게 구원파적인 논리죠. 다 끝났어, 막 살아도 돼. 둘 다 틀린 거죠. 로마서 8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빚진 자다. 어디에 빚진 자냐? 그리스도의 피에 빚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따라 살 것이 아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according to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한국어 할 때 따라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 보면 카타라고 돼 있어요. 카타. 카타가 보면 무슨 뜻이냐면 뭐뭐 아래에서. 그러면은 육신 아래에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죄성을 가진 자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의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복음에 집중을 안 해서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훈련이라든지 봉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분명하다고 그랬죠. 호색, 탐심, 이게 육신의 열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전도 열매를 보면서 아닙니다. 전도는 얼마든지 입의 기술로도 주죠. 진짜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저 사람의 모든 삶과 언행과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돼요. 성령이 9가지 열매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증인이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거예요. 전 진짜 기도하거든요. 얼마든지 말로도 목회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가짜 목회죠. 정말로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또 내가 올라옵니다. 내가 잘해봐야지. 나를 드러내야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막 유튜브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내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 아래에서 살지 않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좀 깨닫게 하신 게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청년 때, 뭐 싱글 때 진짜 막 자기 마음대로 욜로 하면서 플렉스 하면서 살았어도 부모가 되는 즉시 시간과 경제를 자녀를 위해서 씁니다. 제가 이제 딸이 커가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를 먹이고 입히고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부모는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살죠. 어깨가 이제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이제 출산하면 더 그렇거든요. 제가 그때 딱 든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막 요즘에 철없는 부모들이 애 막 하고 자기는 다 하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신자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성령 아래에 사는 신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머리털 한 끝까지도 다 보호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 근데 이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하냐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사실 죄. 이 죄를 모르면,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아이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모르면요. 그냥 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될 것 같은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다. 하나님을 밀어내요. 로마서 1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늘 싸우는 게, 하나님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도요, 가만히 놔두면은 성경 보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더 편합니다. 그게 육신이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너무 편해요.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편하고, 자녀한테도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하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아닌다. 이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절 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간다. 이랬던 우리를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건데, 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늘 저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느냐는 거죠. 앞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죄 없으시잖아요.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오전 예배 때 이제 설교하면서, 오늘 설립 예배니까 맞춰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하나가 되는 게 교회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인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냐면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예전에 신비로운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무슬림권에 막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극의 이슬람 같은 경우에. 근데 성령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이 사람들 코란에 예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직접 봤는데 어떻게 나오냐니까, 알라라는 말이 걔네 그 아랍어 말로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는 거죠. 비슷했던 인물이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했어요. 왜?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이 무슬림들도요, 자기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근데 어느 무슬림에게 성령이 탁 찾아가시니까 갑자기 코란을 보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시구나.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라디오에다가 간증을 한 거예요. 엑스 무슬림이죠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지막 때니까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도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와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냐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 구절들, 마태복음 5장 16절,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보면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빛이에요. 빛. 나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뭐라고 요약하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빛과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부인은 남편에게 하나님께 하되. 그러면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지금 신자에게 쓰는 지금 서신이거든요. 죄에게 내주지 마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해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어.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게 해달라. 사실 선교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막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난 나가기 싫지만 하나님 나가게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이제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고 영원한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